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넓고 크시고 견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우리 환경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품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생수의 강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 이 땅을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러한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세상의 모든 환경으로도 우리를 사단이 누를 수 없는 복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가 되시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 위대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그 결을 맞출 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와 우리를 통한 우리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오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1장 말씀, 오늘은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제 개학이 시작됐죠. 이제 모든 학생들이 개학을 가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이태원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가 최근에 쿠팡까지 퍼져서 또 다시 마음들이 불안해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개학을 강행해야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백신이 됐든 혹은 예방주사가 됐든 간에 치료제가 됐든 예방주사가 됐든 간에 그것이 개발되는데 최소한 내년 봄,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시간으로는 2년 3년, 그게 또 확보가 돼야 되니까 양들이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년 2년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강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역사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아 BC와 AD로 나눴다면 이제는 BC와 AC라고 들어보셨나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뉴 노멀 시대. 우리의 생각을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여전히 옛날 기준으로 잡고 불안해할 게 아니라 이젠 조금씩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목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환경적으로 조금 부담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리거나 좀 환경적으로 또 부담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참여를 시작하시고, 또 목장도 뭐 상황에 따라서 격주나 아니면 월 1회는 꼭 모이는 모임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유두리를 가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현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학교도 조만간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완전한 교회 학교 모습보다는 약간 케어 프로그램처럼, 그래서 어른들 예배 자리를 조금 더 늘리고 어른들이 예배 오실 때 아이를 데리고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온 아이들을 아동처 같은 경우는 저 위에 식당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장소가 넓어야 되니까요.
넓은 장소가 다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처는 이곳에서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동처는 저 식당에서, 유아처는 일단 유아처 예배실에서 시작해 보고 좁다고 느껴지면은 어와나실로 가서 거기서 잘 넓혀서 일단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담대한 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도 먼저 시작을 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가 흘러가도록 그냥 놔두면 시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 속한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고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이 시대는 계속해서 역행하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안 돌아간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그건 마치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지금 코로나로 뭐 4개월 5개월째 방학 중인데 그 기간 동안 학교도 못 가니까 좀 이럴 때 좀 놀겠다고 계속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놀고 게임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방학 끝나면 개학하면 하겠다고, 언젠지도 모르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도 세상은 멈췄다고 해도,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절망을 이야기한다 해도, 우리 꿈의 가족,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청운의 꿈이, 그 비전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전이 살아있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영향받지 않고 미래를 꿈꾸고 그 미래를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비전을 꿈꾸고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만 자녀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부모만 자녀를 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답답해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큰 기대를 갖고 우리를 보시기도 해요.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기대인데, 하나님의 기대는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보니까 기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굉장히 크셔요. 그럼 부담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꾸 뒤로 물러나고 지치고 주저앉고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마음의 완급 조절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다른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대예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백성 위에 높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과 하나님께 명성과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긍지와 하나님의 자랑이 바로 너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부심, 마치 사단에게 야 너 욥 봤어? 장난 아니지?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막 자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당신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오늘 기대하고 계셔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은 바닥에 떨어졌고 성도의 명예는 바닥에 짓밟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이사야 5장을 보면 한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농부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심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잡초를 뽑고 아예 그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아주 극진한 보살핌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뇨.
내가 이렇게 너에게 기대하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사랑을 쏟고 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었건만 어찌하여서 이런 상태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탄식하는 비유가 이사야 5장이고 그 탄식이 혹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계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한번 함께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예,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본문에서 인정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셔요,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말과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은 한 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만 와서 주일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나 하나님 인정하는 거겠지 라고 착각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한 주 전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매 순간 매 호흡이 하나님을 느끼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이걸 살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셨고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이런 인생,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홍길동 성도님들이 많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하지를 못하고 내가 어디로 숨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동요를 서로 바닷가로 주일날 뿅 사라지기도 하고, 자꾸만 크리스천임을 감추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성도님이 부활절 전도 축제 기간이어가지고 직장 동료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교회 전도를 했더니 그 직장 동료가 우리 교회도 부활절 추일해서 나는 자기를 좀 전도하려고 했는데 우리 마음이 통했네? 까르르 웃다가 갑자기 민망해졌다는 겁니다. 전혀 교회 다니는 티가 안 난 거예요. 둘 다 전혀. 믿는 사람 티가 그동안 한 번도 나지 않았다는 것, 혹시 교회 다녀요? 이런 말을 할 틈조차 없을 정도로 티가 안 났다는 건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여러분에게 전도하지 않도록 선수 치시기 바랍니다. 티를 자꾸만 내셔요. 밥 먹을 때 딱 당당하게 기도하시고. 근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로 불렸던 썬다스잉이 이 그리스도인을 네 종류로 구분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없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불신자라는 표현보다는 예비신자라는 표현이 좋겠죠. 아직 믿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도 돌아와야 될 존재로 썬다싱은 여겼어요. 불쌍히 여긴 거죠. 근데 두 번째부터가 흥미로운데, 그리스도를 모셨지만 비그리스도인.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비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 마음으로는 믿었어요. 근데 아직은 겉으로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으로는 믿어요.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근데 전혀 삶으로는 드러나지 못하는, 계시지만 비그리스도인인 사람. 세 번째는 좀 심각한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없는데 뒤에 타이틀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종교인이죠. 종교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행위를 함으로써 종교의 영에 매여 있는, 내가 노력을 하는 율법,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존재가 이런 종류고, 마지막에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 깊은 곳에서 생수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 이게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성도님이신가요? 어째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그래서 로마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죄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다. 하나님은 그냥 주일도 아니죠. 일요일 2시간만 양보해 드릴게요. 새빵살이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곳곳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 해도 우리의 중심이 억지로 하는 것이거나 혹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거라면, 사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한다는 표현도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혹시 이런 걸 하고 있다면 그것을 성경은 율법주의자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다, 그걸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겉모습은 멀쩡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혹은 억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에서도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너희가 그 절기 때 혹은 그 어떤 특정한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무슨 예배를 드려라, 무슨 제사법으로 드려라 뿐만 아니라 그때 너희가 하면서 5절부터 9절까지 길게 5구절에 걸쳐서 너희가 이때 내가 뭘 했는지 기억해라, 내가 이때 너를 어떻게 인도했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고 이것을 다 기억하면서 예배하라고 말을 해요. 무슨 얘기죠? 그냥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걸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며 살고 있냐, 아니면 형식으로 하고 있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이유, 혹은 반대로 어떻게 하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인정이 아니라, 형식을 지키는 게 인정이 아니라 정말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그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이런 분이라 이런 분이라 그런 예배를 내가 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언제나 제사에 드릴 때 그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 예배자죠, 이 둘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로 여기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의 가장 오래된 법인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예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이걸 잘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로 묶여 있죠.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로 묶여 있어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가 아니라 아벨과 플러스 아벨의 제물이라고, 그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이 행위적인 예배와 우리의 중심을 하나로 묶어서 보고 계십니다. 이게 일치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의 마음 따로 우리의 예물 따로라면, 우리의 마음은 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드린다면 그거는 재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드려질 예배가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 되지만 살아있는 나를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는 죽고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행위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영적 예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재물은 구분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이 한 주간 삶 전체를 하나님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난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괜찮아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3차례나 물으셨잖아요. 너 그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못 사랑하는데요. 필레어밖에 못 하는데요. 괜찮아. 그렇게라도 나 먹여. 시작해.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비록 지금 최상급이 아니라 할지라도 화살을 쏘는 사람이 관역의 중앙을 겨냥하며 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중심은 항상 중심을 향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신앙 헌법을 나누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건 종교 의식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다. 11조도 그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다. 이런 것들을 나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재권과 통치권과 소유권과 이것들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보배로운이라는 단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주 특별한 소유, 보석과 같은 존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너무 이뻐 죽겠는 거 있죠. 마치 이제 아이가 태어난 이 가정에서 막 아이가 너무 이뻐서 보물처럼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이 땅의 환경에 영향 받아가지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세굴라라고 여기는 거 몰라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인데 이런 나도 세굴라라고? 그건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이뻐하시겠지. 내가 내 먼저 스스로 선을 긋고 거북이처럼 쑥 들어가 버려요. 소라게처럼 쑥 들어가 숨어버리고 하나님께 고개를 내밀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세굴라가 맞는가? 맞아요. 오늘 본문에서 세굴라라는 단어 나오기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세굴라는 내 가치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어, 이건 너의 의로운 행위나 노력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보냄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다. 이건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인정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를 계속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약점들이 드러나죠. 못난 모습들이 드러나요. 근데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건 잠깐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어떤 죄의 관성에서 튀어나오는 잠깐의 모습이지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빨리 분리해 버리시고, 그 자꾸 붙잡고서 있으면 진짜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뿌리를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꾸 묵상할 필요 없습니다. 못난 모습을 왜 자꾸 보고 계셔요?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약점과 쓴뿌리 툭툭 올라오죠? 빨리 분리시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인정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뭘 한참 못나서 망한 것도 아니고, 혹은 반대로 우리가 그들보다 뭔가 더 잘나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누구인지 인정하고 내 생각과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무너질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주장하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 또 부모님 위해서 여러분 그 환경과 상태 보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뱉는 말이나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그대로 결실을 맺을 거기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생각하고 안 좋은 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잘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희망상을 쭉 작성하세요. 쭉 작성하고 거기다 붙여놓든지,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뭐 이렇게 뒤에 뭐 자주 붙여놓으셨거든요. 저희 방에 방 문에다가 막 붙여놓고. 그때는 되게 그게 싫었어요. 티나지 않게 잘 붙이세요. 그때는 그게 좀 별로 이렇게 뭐야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구나. 저 진짜 말 안 들을 때 항상 이렇게 신학교는 생각도 지금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있는데 뭐 신학생 될 거라고 막 아버지면 써붙이시고 아버지께 기도 부탁 자주 해야겠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여러분 아이나 배우자의 상태 보면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3장 6절 잠언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짧게 한 가지 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당연히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강조하시는데 17절 보니까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소리를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것도 어설프게 적당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리슨과 히어링의 차이 같은 거죠. 리스닝이냐 히어링이냐. 하나님 앞에서 주의 깊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머리가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마땅히 따라올 덕목입니다. 16절 보니까 그 앞구절이죠.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건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온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순종 혹은 행동을 사랑이란 단어하고 연결시켜 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결국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데 왜 막상 한 주를 살아가면 그게 잘 안 될까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바로 전날 막 저녁 예배 때 와서 은혜 받았는데 왜 다음 날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가 더 많을까? 그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 했죠. 돈이 나의 하나님이 돼버린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거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지기만 할 뿐이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니까 가랑이가 찢어지죠. 양쪽에 다 발을 딛고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또 딱히 세상에서 남들처럼 막 재주 부리면서 꾀 부리면서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것은 둘 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 이 시대의 많은 성도님들은 율법을 말씀대로 사는 것을 무슨 부담스러운 영적인 의무로 생각을 해요. 순종을 율법적인 행위로 그렇게 부담을 갖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순종은 사랑입니다. 순종은 억지가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순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거래 수단처럼 여기면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애를 쓰는 삶이 아니라 사랑할 때, 그래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해야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무엘이 말했던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도 가만히 보면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순종하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세요. 일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게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열심히 일을 하죠.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거 네가 한 거잖아. 네가 원해서, 네가 계획해서, 네가 신나서, 혹은 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네가 버텨가면서 네가 한 거잖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고, 흘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고, 억지로 사랑하면 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은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딱 시작할 때 그때 내 안에 사랑이 흘러와서 사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그게 흘러나오는 게 없으면 그걸 구하셔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버티면서 순종이 아니라 억지죠. 억지. 노력을 하고 있으면 그거 네가 한 거잖아. 그건 하나님이 하나도 계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 맺었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카운트 하실 거는 내가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교회랑 관련된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적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그저 내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티 안 나도 사랑하고, 티는 조금 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고, 하나님은 그걸 다 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는 모습들을 사랑하시지, 하나님을 위한 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역시 계수하시겠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 봐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답답한 이때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모든 상황이 막혀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앞이 보이지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앞에 여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도 두 구절이 나왔는데 읽어봅니다. 16절부터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 다하고 뜻을 지켜 행하라. 또 17절도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늘이란 단어가 반복되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은 전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지금 이 순간, 그게 내 존재가 돼야 합니다. 내가 어제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어제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오늘 이거 못하면 큰일 나요.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마세요. 불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꺼트리지 말라 그랬어요. 꺼트리면 다시 붙이기가 어렵거든요. 정글의 법칙 보면 항상 불 붙이는 거 어렵잖아요. 불 붙이는 거 진짜 어려워요. 중요한 건 어제 얼마나 많이 했냐, 과거에 왕년에 내가 얼마나 뜨겁게 청년 시절에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존재됨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갱신되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새롭게 갱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19절 함께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이면 몰라도 지금 믿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미 그런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어리석게 세상 가운데 살고 싶어 한다면 그럴수록 더 갈증나고 힘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기대함으로 다가오시나요? 부담으로 다가오시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되게 기대함으로 와닿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깁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군요. 혹은 어떤 이는 잘하지 못하고 있어서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돌아갈 때는 모두가 이 말씀이 기대로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노력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어두운 시대, 어두운 시기, 절망과 흑암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코로나가 물러가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형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부심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자꾸만 아직도 나 그거 아닌데가 아니라
그럴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 안 보여도 막혀도 지금 답답하고 꽉 막혀 있고 상황이 어렵고 가족들이 힘들게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 되시기에 어떤 순간에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은 결과가 오직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고백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이미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 끝까지 이루어가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되는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취합니다.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믿음으로 취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인정되게 하셔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인정되는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처럼 우리와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다면 즉각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난 자, 뻔뻔하다 할 정도로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닿는 곳을 소생케 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소생케 됨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